오늘 성가대가 주님만 따라간다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또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원고를 쓰긴 하지만은 매일 아침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서면 그 설교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이렇게 늘 그 궁리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나오기 전에 결정적으로 제게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이 마치 이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더우니까 이제 물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방광이 가득 차죠. 그죠? 그러니까 오줌보에 물이 가득이 고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줌보에 물이 가득 있다고 갈증을 안 느끼나요? 아니, 방광에 물이 가득 차면 갈증이 안 생기냐고요. 방광에 물 가득한 거하고 갈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정보로서 지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성서에 있는 그 영적인 길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할 때에도 마치 이와 같아서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만 이렇게 가득 모아놓으면 그게 마치 뭐와 같아지는가 하면은 방광에 고인 물과 같아집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정보를 방광의 물처럼 잔뜩 고여놨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가득히 모아두었지만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수동적으로 주어진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정보를 가득히 이렇게 담아서 이게 믿음인 양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인생은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는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리서치 퀘스천이라 그래요. 연구 질문이라 그러는데, 이제 요즘 말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깊이 있게 묻고 답하지를 않는 그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수집해서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리서치 퀘스천에서 이제 말하기를 그렇게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집해서 쌓아도 방광에 오줌 모으듯이 그렇게 쌓아두었다가 이렇게 내뱉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적인 노상방뇨다 이렇게 말해요. 오줌보에 오줌 가득 차면은 쌓아야 돼요, 안 쌓아야 돼요?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활용되지 않고 그냥 쌓아버리는 것을 지적인 노상방뇨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표피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뭐 믿음인 양 하고 그것을 토설하고 그것을 무슨 방향성처럼 그렇게 확장시키는 것은, 이건 또 우리가 좀 패러디를 한다면 영적인 노상방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나 또는 뭐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게 진리답지 않고 이 노상방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성서 본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본문 읽을 때 이제 어느 때 제일 많이 들었는가 하면은 이 이야기는 뭐 애 100일 때, 돌 때, 그 다음에 뭐 어린이날에 이것 들었어요. 맨 끝에 있는 51절에 뭐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뭐 이 대목 가지고서는 뭐 점점점 자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설교했죠. 근데 일종의 여러분 이런 이해도 영적인 노상방뇨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늘 흔히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뭘 얻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벌써 이렇게 어렸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지했구나. 영특하구나. 위대한 사람은 뭐 역시 달라. 영적인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봐라. 그러니까 벌써 그 어린 나이에 어디 가서, 예배당 가서 말이지, 사죄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 말이죠.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일종의 오줌보에 물 채우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리서치 퀘스천 하자면,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은 영특하다, 위대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아니면 더 장엄하게 써야 돼? 아니 뭐 이순신이나 김유신도 말이죠, 대단해 안 대단해요? 태어나고 며칠 만에 벌떡 일어나 걸었대. 예? 그 다음에 1년 만에 뭐 뛰고, 천자문 뛰고,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뛰었어요. 뭐 이렇게 쓰질 않고, 뭐 겨우 여기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뭐 부모님하고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서 예수를 위대하다고 표현하는, 예수가 애초부터 어린 나이에 영특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쓰기에는 오늘 이 내용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러면 주제는 무엇일까? 예수가 길을 잃었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정말 과감하게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에요. 이 시대의 믿음은 무엇인가? 길을 잃는 것이다. 그게 예언이야. 여러분이 또 혹시라도 먼저 이게 주보 내용 보고서는, 와, 오늘 목사님이 굉장한 예언, 뭐 언제 망한다든가 누가 빨리 죽는다든가 뭐 이런 아주 기똥찬 예언을 할 거라고 짐작을 하셨다가 이 얘기 들으면은 너무 싱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믿음은 이제 길을 잃는 것이다.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그랬어요. 12살, 이스라엘 나이는 어린 나이가 아니고 12살은 이스라엘에서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성인식을 하는 나이입니다. 오늘 예수는 이 예루살렘으로 부모를 따라서 무엇을 하러 올라가요? 성인식을 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12살에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율법을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율법을 지켜야 될 책무를 지킬 뿐만 아니라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18세, 20세에 결혼을 할 수 여자는 18세, 남자는 20세, 20세부터는 병력의 의무가 부과되고 20세가 되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까 하는 나이가 20살입니다. 12살은 성인이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성인이 되는 그 나이에 예수가 올라갔다는 본문을 열어갖고 100일날 돌날 하면 될까? 돼요? 100일날 돌날 이거 꺼내놓고서 말이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지혜와, 여러분 이게 52절은 여러분 뒤에 첨삭이 된 거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있질 않습니다. 자, 12살에 여러분 사회가 정한, 당시의 유대교의 율법이 정한 일정한 시스템이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12살에는 무슨 뭐 암송했던, 3살부터 배웠던 탈무드를 암송을 받고 이래야 되는 어떤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서는 여러분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모범생 어린아이면, 착한 청년이면 그냥 부모 속썩이지 말고, 부모가 찾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말이죠, 정해진 규칙, 세상이 정해진 규칙, 율법의 사회가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착착착착착 가면 돼요? 아니면은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땡땡이를 쳐야 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대의 삶 속에 자기도 편입이 돼서 보통 사람들처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이 정한 일정한 그 룰, 법칙,
그 법칙 안에 들어가야지만 나도 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취직하고 뭐 이래야지만은 그래도 봉급받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시스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을 따라서 착착착착 갔다는 거야? 아니면 새길로 땡땡이를 쳤다는 거야? 이 말은 여러분, 길을 잃었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또 다른 말은 세상이 정한 규칙을 따라가지 않았다네요. 누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살에만 이른 게 아니라 공생의 3년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당시대의 세상이 정한 원칙을 따라서 착착 남들처럼 갔어야, 아니면 남들이 가는 길에서 이탈해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보통 일반 사람이 가는 삶의 양식으로 결혼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지, 뭐 누구 말 듣고 말이지, 뭐 사제의 말 듣고 뭐 율법사의 말 듣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면은 이들이 정한 사회의 일정한 룰을 이탈하여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맞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주보 봅시다. 주보 잘 써놨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눈으로 마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조금 나옵니다. 어린 예수가 유월절 명절 때 부모 따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길을 잃고 사흘 동안이나 부모와 떨어져 있었던 이야기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은 예수가 길을 잃었다는 말은 왠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말이지 길을 잃었다 그러면 쪽팔리니까, 고대의 사본에는 여러분 이 뭐 부모가 찾았다, 길을 잃었다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숨기려고 하는 의도들이 많은 사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이나 잃고 그 다음에 부모 속 썩이고, 예수가 이런 사람이라면 그 모범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낯이 안 서니까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의뢰 이 이야기를 교리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예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 구절에서, 또 어린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토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의 지혜와 대답에 경탄하였다는 구절을 근거로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성인이 되는 그 시스템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사제하고 문답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정해놓은 문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궁금한 질문들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정해놨지만 내 생각은 이게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 그 답이 뭐냐? 리서치 퀘스천에 나아간 거예요, 예수가. 깊은 질문에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하고는 다르게 살기 위하여.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게 사신 분이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언어만큼은 신용이라도 내야지. 뭐하고 다른? 신용을 내요? 아니면은 오히려 세상하고 달라질까봐 무서워해?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달라지지 않게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꽉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보통 청년들이 말이 12살에 나와서 사제하고 문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부목사님이 문답하는데 문답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문, 답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근데 어떤 양반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받고 어느 날 밤중에 와서 말이지, 내가 세례 문답 받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까 안 줄까?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가 길을 잃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눈꼽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을 해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아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는 마리아의 말은 쓸데없는 걱정으로 치부합니다. 그들의 애타는 심정은 무시되고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에게 요셉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리하여 고대 사본들 가운데 내 아버지와 내가를 우리가 또는 너의 친척들과 내가로 고친 경우들이 사본에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해석이나 이해는 금세 모순에 부딪히죠. 왜냐하면 끝부분에 가니까는 이런 모범생이지 않은 예수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를 잘 공경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집에 거할 줄 알았다면 부모를 따라갔어야 돼, 아니면 거기 있어야 돼? 근데 왜 따라갔어? 심장원이 왜? 쥐가 거기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이탈을 해서 뭔가 하면 거기 가서 대화하고 있었다면 그날로부터 가야 돼,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돼요? 근데 누구 집으로 간 거야? 요셉과 마리아의 집으로 간 거잖아요. 맞아요? 이 모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니까 뭐 괜찮아요. 안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이런 교리적인 전제에서 벗어나서 본문 전체를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예수의 어린 시절을 미화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거창한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분 이 헤라클레스 1년이 됐을 때 누가 얘를 죽이려고 신이니까 그래서 독사 2마리를 여기 헤라클레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살 된 돌진한 애가 2마리를 어떻게 해서 뱀 대가리를 딱 쥐더니 빡 부러뜨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지. 누구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려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쓰질 않아요. 기술하질 않았어요. 예수는 그런 괴력이나 비상한 머리를 지닌 것도 아니고 그저 선생들과 토론을 했다는 것인데, 그것도 12살 때의 일이니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 나이는 곧 성인이 되고 장가를 들 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서 3페이지 세 번째 단에 찾으셨죠? 예수는 영웅의 모습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관심사에 몰입하다가 사흘 동안이나 부모를 잃어버린,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이 팔린, 다른 것에 몰입되고 있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어떤 메타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는 뭔가 하면은 세상의 삶의 원칙들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 편승해서 아니면 이탈해서 사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오늘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교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뭐라고 인정하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적어도 완벽하게 세상을 이탈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나처럼 세상의 룰을 따라서 세상에 끄달려서 목매서 살아가는 나와는 같지 않고 뭔가 새로운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교인이야, 아니면 교회 나오는 교인이야? 예수는 언제 믿으실겨? 그래서 여러분 이 3페이지 이 밑에 두 번째 단에 보면 이 파란 글씨로 이제 도둠으로 제가 올려놨는데, 예수도 길을 잃은 적이 있구나. 예수도 말썽을 피웠구나. 그러면 오늘날 교인은 말이죠, 세상의 길을 잃는 사람이고 세상의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야. 예? 이거 이해되세요? 세상에 좀 말썽을 피워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의 말썽을 피워 아니면 세상 따라가느라고 아주 죽겠어. 언제 말썽을 피우실 거야? 맨 밑에 대개 길을 잃은 아이의 특성은 뭔가에 집중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남들이 가는 대로 가지 않고 호기심과 창의성이 있어서 다른 길에 관심을 갖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잘 빠져드는 아이입니다. 어쩌면 이런 예수도, 어린 예수도 그런 타입이 아니었을까요? 길을 잃은 지 사흘이 되었으면 배가 고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을 텐데, 여러분, 애들이 대체적으로 눈에 엄마 아버지 안 보이면, 만약에 이거를 돌날 우리가 쓰는 본문이라면 벌써 3일 되면은 이때 애는 벌써 쌩쌩해 아니면 초죽음이야.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일 거야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월연이 1387번지에서 월연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웅변대회를 횡성군에 나왔어요. 어머니가 30원인가를 주셔갖고서는 이 허리띠가 없어갖고서는 천 허리띠 이렇게 딱 메고서는 딱 나와서 웅변대회 했는데 제가 2등 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내 정신도 아니야. 왜냐하면 문명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횡성문화원 앞에, 지금 버스 차부 앞에 딱 나왔더니 거기서 호떡을 파는데 저는 그때 설탕을 처음 봤어. 얼마나 달게 보이든지. 호떡 값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제가 그 호떡 사서 말이죠, 먹는데 빠졌다가 누굴 잃어버렸는가 하면 선생님을 턱 잃어버렸어요. 선생님을 잃어버렸다는 순간에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호떡이고 나발이고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그 5학년짜리가 말이 촌놈이 저 천끈으로 잡아맨 이 바지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 그 호떡 이 가게 옆에서. 그랬더니 지나가던 어떤 점잖은 분이, 얘 아까 웅변하던 애 아니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을 붙들어야 내가 선생님을, 찰나에 제가 그런 건 잘 파악이 됐나 봐. 이분을 붙들어야 내가 선생님을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종화 선생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야 임마, 너네 선생님 저기 압강춘인가 뭐 영강춘인가 횡성에 짜장면집 하나 있었는데 그 짜장면집에 가면 있어. 여러분, 횡성에 처음 나왔는데 지금 하늘이 노란 판에 여러분 짜장면집이 어딘지 제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지를 딱 붙들고 말했어요. 저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세요. 코를 막 이러면서 말이지,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은 그분이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별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월연 초등학교는 오지에 사고 치는 선생님들만 오셨던 곳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자주 못 만났거든. 근데 횡성에서 그 빌미삼아 만나니까 반가우니까 거기서 이미 뭐 이렇게 시켜놓고선 하고 계셨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야, 이 자식아 진작 빨리 오지. 그래서 뭐 하나 시켜. 쫙 봤더니 무슨 검은 거 뭐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제가 검은 거를 보는 순간에 이 속이 울렁울렁 하면서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쭉 물어봤어요. 검은 거 말고 무슨 국수 같은 거 없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게 울면이야. 왜 울면을 좋아하는가 하면 울다 먹어서. 한 권사님, 지금 저 횡성에 있는 그 짜장면집이 뭐야, 이름이? 에? 송강문가? 오래된데. 아휴. 여러분, 그 나이에 저는 그래도 71년인가 그러면 1970년대에도 제가 그렇게 여러분 잃어버리고 3일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울고 불고 난리 법석을 했는데, 여기도 예수님도 여러분 월연이 1387번지 같은 나사렛 촌놈이란 말이에요. 에? 이 어린아이가 말이지, 나 또래의 어린아이가 그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서 여러분 올라가다가 길을 잃었어, 안 잃었어요? 3일 됐어요, 여러분. 뭐 먹었겠어, 못 먹었겠어? 저는 그래도 말이지, 그 단물 나오는 호떡이라도 몇 입 먹었지. 그러면 이때는 벌써 초죽음이야, 여러분. 예수가 뭘 예배당에 들어가서 말이지 사죄하고 말이지 뭐 감탄스럽게 뭘 했겠어요, 무슨 정신에. 한 장 넘기시면
4페이지에 오늘 이것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가 길을 잃었다는 이 대목에 우리가 집중을 한다면, 리서치 퀘스천을 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엄표는 내가 세상과 다른 길을 왔다, 이러는 뜻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예수다워야 안 다워요? 이래야 예수답죠. 이 어린 예수가 길을 잃었다는 것은 그가 뭔가에 빠져서 몰입할 줄 알고 자기를 잃어버릴 줄 아는 타입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잃어버릴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면 삶이 어떻게 될까? 49절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구절에서 본래 성경 원문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이나 몇몇의 성경책에서는 오늘 이 대목을 내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요, 일찍이 세상의 가는 삶의 방향성에서 이탈하여서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에 나아갈 줄 알았던 존재였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왜 세상에 그렇게 매달려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왜 그렇게 불안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왜 그래요? 어디 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버렸을 때 어느 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시대의 믿음은 무언가 하면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길은 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잃어버리세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누구의 일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이 세 번째 단에, 언제 한 번이라도 우리는 무엇에 몰입하여 길을 잃어본 적이 있는가? 자신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우리는 대개 기성의 것들, 가정, 교회, 학교, 직장에서도 잠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남들이 가는 대로 그걸 따라가다가 인생이 그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인생을 각자로 살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뭐 인생이 별건가? 끝날에는 다 어떻게 지는데? 똑같아지는데, 이렇게 말해요. 인생 그렇게 다 똑같아지는 걸. 어제 제가 다른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뭐 사업하시는 분인데 월정사에 갔더니 그 월정사를, 오대산 월정사를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과 그 조중훈 회장의 부친께서 무슨 중창불사를 돈을 어마어마하게 거기다가 투자를 했대네요. 그래서 월정사가 저렇게 커졌대네요. 그래서 그 조중훈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조중훈 회장의 큰 사진이 지금 월정사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엊그저께 갔다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결국은 저렇게 해서 영정 하나 걸을 걸. 모든 인생이, 여러분, 세상이 정한 길로 가면, 당시대의 율법과 사회가 정한 길로 예수가 가면,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느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살 길을 삐끄러 갔기 때문에, 세상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된 거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여러분, 세상과 다르려면 가는 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가는 길이 다르려면 먼저는 세상 길을 어떻게 해야 돼? 잃어버려야 돼요. 결코 오늘날 우리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법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잠시만 정신 못 차리고 자기를 잃었다가는 그날로 해고이고 대열에서 이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삽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어둠에 묻혀 살았고 산에 들어가면 못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 밑에 말이죠. 이제 컴퓨터, 인터넷 등등 많이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 다 찾아냅니다. 5페이지 오른쪽, 잠시라도 자기를 잊어보고 싶어서 그렇게들 술도 마신다고 하고 필름이 끊어졌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속으로는 정신이 말똥말똥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름이나 겨울 휴가철이 되면 좀 길을 좀 잃어버리라고 템플 스테이니 뭐니 그런 상품들이 생겨납니다. 또 이걸 따라서 교회도 요새 처치 스테이 이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던 그 길을 좀 잠시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 놓으라는 거잖아요. 멍청하게 잃어버리라는 거잖아요. 이미 기독교가 가르치지 않아도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언뜻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정작 왜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아주 매력적으로 안 해주냐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리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리라고 가르쳐야 하지만 단단히 붙들라고 가르쳐요. 단단히 붙들라고 가르쳐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길은 잃지 않는 대신에 어느 길을 못 찾아? 아버지의 길을 못 찾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다 무슨 길을 못 찾아? 교회 가는 길은 찾는데 어디로 가는 길을 못 찾아? 정말 따라하세요. 교회 가는 길은 잘 찾는데 정작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잘 못 찾는다. 왜 그럴까요? 여기 너무 많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선은 며칠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며칠? 3일. 3일 길을 잃어버리면 돼? 아니면은 질문이 깊어져야 돼? 그냥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못 찾아요. 그건 방황이야. (5페이지) 여러분 두 번째 단에 보세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세요. 인생에게 창의적인 것, 지혜라고 할 만한 것들, 결단의 능력, 그런 것은 모두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험 끝에 나오지 않았던가요? 사춘기 때 성에 눈을 뜨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아득하게 추락하는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요? 혼자 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지 않았는가요? 하지만 그렇게 아득하게 이전의 나를 잃어버렸을 때 어느새 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의 기로에 선 경험들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 생활 2년 끝에 그만 인생을 포기했을 때, 저의 아버지가 저의 생명끈에서 손을 떼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완전히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득한 현기증으로 아침 저녁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18세, 19세입니다. 저는 그때 그 18, 19의 인생의 모든 것이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 물어야 했습니다. 인간이란 뭔지, 내가 살아온 18년과 19년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온몸이 퉁퉁 부어서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을 때에도 정신은 말짱해서 매번 그 질문이, 내가 구령사에 맡겨졌다가 거기서 죽게 되면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되는지, 그 질문이 그 18, 19의 매 순간 캄캄한 공포처럼 저를 엄습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저 자신을 타의적으로 잃어버린 다음에 열린 새로운 날들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그 절망의 나락에서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그 길들이 차단되었을 때 그 느꼈던 그 순간 때문에
제가 그 이후 다시 또 기도원에서 치유를 받고 또 일상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이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제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남들처럼 살 수는 없겠구나. 남들이 가는 길을 갈 수는 없겠구나. 이 생각이 퍼뜩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제가 급하게 신학교를 가게 됐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독서하기 시작했는데 왜 남들처럼 되기 싫어서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7년 8년 가니까 여러분 한 권이 스피드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책 읽는 요령이 생겨서 한 권, 두 권, 세 권. 제가 12년 어느 쯤에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책이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내가 책을 읽고 책을 통해 나를 봤지만은 이제부터는 책이 포테스를 봐야 될 것이다. 이 교만이었죠. 근데 지금 교만을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절망의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아,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다른 삶의 양태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실 때, 아유, 저 허 목사님은 뭐 다 다른 목사하고 뭐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생각하는 것도 하는 짓도 뭐 입고 다니는 것도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이게 그냥 슬그머니 다르게 출발한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저 절망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여러분 출발이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표피적으로 저를 말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목회하고 그러면서 늘 저를 지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난 다르다야. 그래서 아마 성경도 늘 다르게 보려는 시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시선을 그렇게 가지니까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도구가 자꾸 생겨. 책들도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죽을 고비 끝에 열린 이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갖게 되는 건 나의 관심은 남들과 같지 말아야 되겠다.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고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것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목사로서 번민도 끊임없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전히 길을 잃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알았어요. 그리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여기서 물을 수 없으면 저기서 묻고 그때 뭐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은 이 조선 천지의 당시에 물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제가 거의 다 만났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표피적으로 보니까 아, 허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발이 넓지? 아, 그거 미쳤다고 뭐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발을 넓혔을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다 지나고서는 제가 이제 나이도 60이 지나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나온 삶을 그렇게 조금은 아주 면밀하게는 관찰하지 못하지만은 조금 관찰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그때 타의적으로 나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참 고맙구나. 만약에 제가 그때 길을 잃지 않았다면 글쎄요, 뭐 어디 인문학교쯤 나와서 뭐 잘 됐으면 선생님 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 됐거나 아니면 뭐 사기꾼이 안 됐거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오래전에 드린 이야기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좋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 저의 경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과거에 길을 잃어버렸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아주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도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을 갖는 것에 여러분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왜 없겠어요? 그리고선 너무 거기에 관성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세상의 그 시스템에서 자기가 이탈되는 게 두렵고 겁나서 지금 절절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야.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냥 남들처럼 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또 생각하시기를 아유 난 내일 모레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제 바꾸나. 그래도 좀 바꿔봐요.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잠자리라도 좀 바꿔. 연세가 많으면 어떤 관성이 붙는가 하면 맨날 머리를 이쪽 방향으로 둬야지만 잠이 오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두면은 잠이 와 안 와. 밤새고 뒤척이는. 결심하고 좀 뒤집어 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앙드레지드의 이 소위 말하면 지와 사랑에 나오는 이 소위 말하면 골드문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토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맨 밑에 단에 예수를 믿으면 교우들은 하나님이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어쩌면 하나님을 간수처럼 나를 감시해달라는 말이 아닐지요. 어쩌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킨다고 믿는 것은 결단코 길을 잃거나 상실의 끝에서 맛보는 어린 시절의 그 예수가 당도한 그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의 작심일 수도 있습니다. 작심하고 있는 거야. 나는 결단코 길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가 살았던 것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난 누구를 믿어요? 또 예수를 따라가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도 예수님이 참 고마운 분이니 여적지 참지. 우리 같으면 귀싸대기 여러 번 맞았어. 이제 막 성인이 되려는 예수님이 길을 잃었다는 거, 이제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질 나이에 길을 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인생에 한 번쯤은 완전하게 길을 잃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의 40여 년 목회 중 처음이며 마지막인 예언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의 예언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예, 이게 여러분 믿음이야. 이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누구를 구원해요?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목사 말 잘 듣는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 내가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길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길,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실행하는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의 관성이, 우리의 종교적인 규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저기 유대교의 율법대로 갔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분이 아니면 망한 분이야. 예? 당시 유대교의 율법대로 계속 살았으면 그게 사회적 통념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가셨다고요? 이탈하여 다른 길을 가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 그러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인이 좋은 교인이 되실라고? 그러면 교회가 잘 지켜줄 수는 있어요. 돌아가시면 공동유제도 파묻고 염도 해드리고 뭐 축복도 빌어주고. 근데 좋은 교인이 되면 그런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좋은 교인이 되면 예수가 가신 길을 갈 수 있을지는 따라 하실래요? 좋은 교인이 되면 세상의 혜택은 많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지는 우리 다 모른다. 그거 결심하고 난 그래도 좋은 교인으로 살겠다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야 뭐 예수 따라가는 것보다는 좋은 교인 되는 게 아주 감지덕지지 뭐. 당신들 예수 따라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 말 잘 듣고 헌금 많이 내고 잘 모여서 말이지, 일 잘하고 그러면 뭐야? 에?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 세상 안에서 미아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길을 잃으십시오. 인생이 이대로 끝나기 전에 길을 잃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길을 잃어야 예수의 길, 하늘길이 보이고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의 예언의 조건이며 결론입니다. 길을 잃을 때 비로소 내 아버지 일 속에 있는 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 속에 있다는 말은 곧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따라서 그제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가 성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 여러분 함께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실행으로 옮기셨던 그 세상 길을 잃는 믿음 가운데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가 어깨동무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